하나님 바로 알기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고 또 10월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 선무당에서 그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툴다, 부족하다, 어설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서툴고 부족한 무당. 그러니까 이런 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말이죠. 의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무당들이 의사 역할도 감당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에는 이발사들이 여러분 의사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의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당들이 약을 지어서 치료하고 구술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치료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뜻은 뭐냐면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무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 그리고 서툴게 알거나 잘못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잘못된 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혹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 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뜻을 아시죠?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뜻은 레볼라티오라는 어떤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런 뜻이에요.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브리어 개념에는 이 계시라는 뜻이 덮개를 벗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 개념에는 감추인 것을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알은 경험에서 아는 거거든요. 너무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호를 알고 있는데 연호를 제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내가 연호를 더 자세히 알길 원하면 연호가 자신을 보여내주어야 연호 속까지 내가 알아서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호가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자신을 보여주면은 제가 알아도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커튼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서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각 시점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어느 한계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가 참 껄쩍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커튼을 여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은 말이죠,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9편은 14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싶은 것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읽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내 생활에 지장이 없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심히 우리가 피폐해질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여러분 어느 선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누구든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시편 19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두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두어 준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소성시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살린다, 변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살린다 의미보다는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명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아시죠? 성경 66권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 저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600년 동안 어떻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변화 안 돼. 이런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도덕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찔러서, 그리고 우리 육신을 찔러서 영혼을 고치고 우리 육신을 다 고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해야 될 시편 107편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치는데, 나를 고치는데 말씀을 제외시키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 실패했을지라도 7.8기 7번 쓰러졌으나 8번째 다시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에 나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도 안 돼. 누가 나를 가르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으로 돌아와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시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섭취해야 된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뭐 이러면 기쁘죠? 막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낙심이 되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왠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샘솟아 오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갑자기 막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뭐 나만 아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만을 섭취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어떤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기쁨도 없고 영적인 기운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 쭉 빠져서. 우리에게는 어떤 육적인 양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나를 건강하게 우리는 세워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어때요? 가을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죠. 네. 근데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살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요즘에 제가 요리하는 게 아주 그냥 너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기쁨이고 좀 행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우리 가족 일원들이 먹으면 맛있대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간 본다는 이유로 또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해 본다는 이유로 자꾸 뭘 먹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뚱뚱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맞춘 양복이 이제 잘 안 맞으려고 그러고, 오늘도 보니까 이 박수 치다가 보니까 여기가 단추가 하나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게 박수 열심히 쳐서가 아니라 살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기운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운 없어서 쭉 쳐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호 요즘 좀 어떠니? 은호 좋다고, 그쵸? 우리 은호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저 때는 다 좋지, 이게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무언가 우리 은호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은성 학생은 요즘 좀 어떠십니까? 학교 생활이. 한국에서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그냥 영어로 또 수업 받아야지, 숙제해야지,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내시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괜찮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요즘 잘 지내시죠? 기운은 없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보기 너무 좋으세요. 네? 기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이야.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올바른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올바른 영적인 식습관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 시작. 골고루 먹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잡수시고 계시죠? 여전히 레위기에서 또 걸리고 계십니까? 창세기는 다 암송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깜깜부소식. 여러분, 골고루 드십시오. 레위기가 좀 어렵지만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별한 또 은혜가 그 안에 있거든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음식도 그러잖아요. 야채 안 먹고 뭐 그냥 김치 안 먹고 뭐 해물만 먹거나 또 고기만 먹거나 그러면 무언가 불균형적인 어떤 영양 불균형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골고루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듣고 내가 엇나가고 있을 때에는 아까 보셨죠? 책망의 말씀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좋지만 우리가 레위기도 사랑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정 어려우시면은요, 그 레위기는 잠깐 이렇게 읽다가 그 다음 거 읽다가 또 왔다가 쭉 그래서 좀 여러분 섭취 좀 하십시오. 다 살이 되고 또 피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습관은 뭐냐면은 즐겁고 기쁘게 먹어야 됩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은호야, 하나님 말씀 지금 듣는 이 시간 어떠니? 마음이 기쁘니? 그쵸. 은호는 너무 긍정적이야.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막 짜증내고 부담되고, 뭐 이렇게 길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 되게 긴 편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편입니다. 길게 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막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음식 먹을 때도 기쁘고 즐겁게 먹어야 또 건강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읽고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여러분 담싸놓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요즘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 어플이 다 있으니까 핸드폰에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녀서 혹시 집안에 여러분 먼지가 이만큼 수북히 쌓여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 볼 때 또 후 불고 또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막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읽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시작.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먹고 있습니까? 육신의 음식은 매일 먹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드셔야죠. 밥을 뭐 3일 내지는 4일 만에 한 끼 먹거나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도 덮어놨다가 한 달에 막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탐나는 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보에 딱 보시면은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아주 편리하게 설명을 해 두었잖아요. 오늘은 월요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화요일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주보를 활용을 하시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보가 이 보기에 좋으니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 얼마나 특별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읽기가 어렵다. 저는 눈이 좀 침침하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들으십시오. 성경 어플을 듣는 성경도 요즘 많거든요. 읽어서 들으세요. 요즘에 드라마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배우들이 막 성우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전쟁 씬에서는 막 이렇게 그 전쟁 소리를 막 창창창창 이 칼소리도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틀어놓고 듣는 겁니다. 이럴 때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끼에 여러분 4그릇 5그릇 우리 안 먹잖아요. 그렇게 먹게 되어지면 당뇨병 오고 고지혈 오고 고혈압 오고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읽으면 직장 생활은 언제 할 건데요? 모든 게 골고루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찾아가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